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몇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17쪽 마태복음 11장 15절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타더니 다 같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하니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생명체들이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생명체들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웃고 웃을 수 있는 존재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람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무슨 해외 토픽으로 웃는 소, 웃는 원숭이, 웃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웃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이 사람같이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할 뿐이지 그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해서 웃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웃을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는 것. 사람은 웃을 때 웃고 또 울어야 할 때 울을 수 있어야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 웃을 때 웃지 않고 분위기를 깨는 그런 사람들 참 적당하지 않죠. 또 다 같이 기뻐할 때에 자신만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괴로움도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웃고 싶어도 울고 싶어도 웃어야 하고 또 웃고 싶어도 울어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공동체의 회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으로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어야 하고 또 속으로는 기쁘지만 겉으로는 웃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무책임한 말이 뭐냐면 대책 없이 비판만 하는 것. 대책 없이 비판만 하는 것. 이건 참 가장 무책임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남들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 참 어리석은 자의 주변일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해놓은 것은 괜히 배 아파서 시기가 나서 그냥 생각 없이 반대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이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고 자기만의 독불장군처럼 생활하다가 왕따 당하는 그런 경우들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잘 주목해서 보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국가나 사회, 어떤 조직 더불어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함께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할 때가 있고 함께 춤출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국가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위기를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 국민이 함께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마다 나가서 함께 공동체 의식으로 목소리를 하나로 높였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너무 부유하고 너무 풍족해서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정신과 본질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같이 소위 말하는 미스바 광장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해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어느 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서 져야 할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 앞에 놓인 이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고라신과 베세다 주민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함께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보다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고모라보다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귀 있는 사람 듣는 얘기는 꼭 들어야 된다. 모두가 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무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 것 같다. 우리 교회나 지역이나 사회나 국가나 민족이 당하는 고통들은 어느 한 개인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부류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끌어안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8절과 19절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저놈이 귀신이 들렸나 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와서 세리하고 창기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저자는 어떻게 저렇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가, 그리고 꼭 어울려도 저렇게 세리하고 죄인들에만 어울리는가, 이렇게 비판을 오르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굶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먹는다고 탐한다고 늘 비판만 하고 늘 이렇게 반대만 하고 늘 문제만 야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고 어떻게 화합을 하고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하는 말씀이, 공동사회라는 것은,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것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것. 누가 아프면 다 같이 들어서 그 아픈 사람의 손발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찾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까 오면서 학교 앞에 집을 하나 새로운 집을 잘 지었는데 오늘 집들이를 한대요. 우리 권사님이 집들이를 왜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왜냐면 그 사람이 오래간만에 집을 새 집을 하나 짓고 기쁘고 즐거워서 좋은 집 지은 것을 이웃과 더불어서 내가 이렇게 새 집을 짓고 기뻐하고 좋아하니 당신들도 함께 와서 내 기쁨을 나누십시오. 내가 밥 함께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떡 하나 만들어서 나누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쁨은 함께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면 그 기쁨이 배나 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남에게 말 못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혼자만 끌어안고 있으면 크게 병이 됩니다. 그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처지를 주께서 아시니 내게 판결을 이루시오. 기도하고 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이웃들과 함께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야고보서가 말한 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크니라.
너희가 무슨 일이 생기거든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안수하고 기도하라 그랬어.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면 내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방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울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함께 있던 남편은 같지만 남편이 내게 주고 가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뒷바라지 해야 하고 그 자식들을 가르치고 키우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의 응동을 생각하며 뜨겁게 효도할 때에 남편이 주지 못했던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울음이, 그 슬픔이 변화해서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과거를 잊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운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건 회개를 의미합니다. 운다는 것은 회개. 회개는 영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주어집니다. 더 이상 불안과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했으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더 이상 뭘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책임은 다 하나님 앞으로 넘겨져 간 거예요. 또한 울음은 회개를 의미하고 그 회개는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많은 권능과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절에 쭉 나오는데 몇 절에 나오나요? 그 17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어느 보혈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베풀고 권능을 행하시고 많은 것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뻣뻣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고 교만에 떨었던 이 고라신과 베스다 마을의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회개는 철저한 개인적인 행위예요. 회개는 각자 나름대로 회개하는 겁니다. 각자 크고 작은 그런 회개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그 중간에 어떤 게 끼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자식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부모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1대1 관계인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천국은 집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각자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나 뵙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울며 그 후에 생겨나는 기쁨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큰 힘이고 묘미이고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토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이상 나의 죄를 물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죄가 핏빛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네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다고 했어요.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다 나의 사랑으로 다 덮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내게 와서 네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주라. 내가 이제부터 네 짐을 내가 대신 지겠노라. 내 책임을 내가 다시 지겠노라. 사람은 살다 보면 슬픈 일을 만나면 웁니다. 그렇죠? 울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울어요. 그런데 슬픈 일을 만나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우는 게 아니죠. 기쁜 일을 만나도 웁니다. 그래서 사람은 슬퍼서 울고 기뻐서 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나오는 눈물. 그게 가장 가장 가치 있는 눈물, 가장 고귀한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꼭 슬퍼서 괴롭고 아파서만 울지 않고 기뻐서 우는 울음, 그런 울음들을 많이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인골적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놓고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무심코 지나가는 무관심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마지막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최고의 가치를 가진 눈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과 평안으로 쏟아지는 이런 눈물, 이 눈물은 그야말로 절제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요, 바로 하늘이 내게 주는 축복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눈물을 흘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인간만큼 유한한 존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인간이 강건해야 70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그나마도 신속히 간다 그랬어요. 망치를 잘못해가지고 엄지손가락 찌르면요, 막 얼마나 아픈지 온몸이 아픕니다. 강한 것 같죠? 가장 약한 게 또 사람의 몸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우리의 수고를 대신해 주실 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주로 섬기는, 너희가 주로 믿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대신해 주실 분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수고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책임을 내가 대신 지리라. 그런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 배겨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짐을 바꿔지자. 짐을 바꿔지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짐을 대신 지고 나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짐을 주님께 이미 다 주신 것을 무엇을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평안을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종교인들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세계 3대 종교, 한 사람에게서 나온 3대 종교 있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세계의 종교가 뻗어났어요. 첫째는 유대교죠. 유대교의 창시자는 모세예요. 모세는 윤리와 법도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그마치 율법이 613개나 되는데 613개나 되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대신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킨 예수님 편에 사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모든 율법을 다 마치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들은 내 편에 서기만 하면 된다.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게 유대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너무나도 우스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긴 것이 마호메트 이슬람교예요. 예수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는 다 한 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믿음으로 율법과 법률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적당하게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그러면서 우리도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자. 그래야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 절충안이 나온 게 이슬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구원받는 방법을 받아서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좌우지간 아무튼 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책임을 다 져주셨으니 오직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주어질 것이고 내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것이고 그래서 기쁨의 눈물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샘물과 같이 솟아날 것이고 강철을 벌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헛된 수고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만 속죄가 되고 그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마음의 죄의 짐 모두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불허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믿음을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기쁨과 눈물도 철저하게 개인적인 행위예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는 이 기쁨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 주는 거예요.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리를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함께 춤을 추자고. 이제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분하고 억울한 이런 울음들을 끝내야 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의 눈물만 있는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공동체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없어지는 것은 개인적인 기쁨이나 존재까지도 없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철저하게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을 여기는 이런 기쁨을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찾아가서 그 기쁨을 우리가 축하해주고 또 함께 나누고 감사하는, 누가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찾아가서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해주고 안고서 무릎 꿇고 기를 쏟는 이런 기분.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크게는 국가 공동체적인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적게는 우리 사회, 또 우리 지역, 또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외면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우리의 숙제로 알고 동참하는 이런 것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촛불을 든다든가 태극기를 든다든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그 자리에 못 가면 각 지역에서 교회에서 각자 집에서라도 무릎 꿇고 이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자세.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불러도 춤추지 않고 슬퍼도 가슴치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국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랬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이런 신앙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몸담거리는 공동체가 멸망하면 나라는 존재도 살아남을 수 없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 동유럽의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통째로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해외 나가 있던 모든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총칼을 들고 지금 전선으로 가고, 부모님들과 어린 아이들은 다 기차를 태워서 저 유럽으로 다 피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약 100일 됐는데 국가 전체가 지금 거의 막
초토화되고 있어요. 지금 경제적 손실이 약 1,000조 달러 정도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3배가 되는, 한반도의 3배가 되는 그 큰 나라가 지금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멸망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이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의 핵인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울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사명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죠?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나와 계십니다. 이 말씀에 나의 삶을 포커스로 맞출 때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역사하며 신앙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다 말씀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타락의 실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타락한 교회와 신앙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누가복음 19장에서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부패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고 우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채찍을 들어서 상을 엎으신 장면을 보니까 성전에서 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종교인들이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일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상업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가져야 될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명의식을 느끼고 함께 공동체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한 개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역사회 연합을 통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삶을 이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이 시대를 무엇에 비교할까? 대책 없이 비판만 늘어놓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많은 그런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기뻐할 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것을 지켜보시고 도우시고 함께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에워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차게 전진해가는 모습을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나라까지 전진해 온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다 우겨싸임을 당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될 때 온 세상이, 아니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의 종들 자체가 다 기뻐할 것입니다. 다 축가 잔치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고 잔치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즐겁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이 아름다운 축복의 잔치 속에 푹 젖어 사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울고 같이 웃을 때 반면에 또 같이 고생하면 같이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같이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협력을 못하면서 오히려 비난이나 하고 오히려 정죄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것이고 그 사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헌금하고 합심해서 눈물 흘리고 합심해서 봉사할 때 하늘에 더 큰 후원이 주어질 것이고
축복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이렇게 협력을 못하면서 오히려 서로 대책 없이 비난하고 정죄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소리 없이 확신 없이 흔들려서 결국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내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뺏어서도 안 되고 또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만 고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비춰준 예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서로 함께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써 기도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맞추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찝으면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으로 주어진다 하는 일반의 말씀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 이 참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기쁘고 즐거우고 복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과 같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먹으면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먹으면 먹는다고 이렇게 참 식탐하는 자라고 욕하고 먹지 않으면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늘 비판하는 그런 메마른 종교인들이 아니라 이 사회를 우리가 바로 바라보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회, 그리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말하기를 귀신 들었다 하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며 세리와 창기들과 더불으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참 저렇게 형편없는 자라고 이렇게 비판만 들어오는 건조한 이 종교인들, 그들이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는 자와 더불어서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더불어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선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또 슬픔을 또 함께하여 이 사회를 잘 이끌어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셨소서. 우리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 가운데 빠진 자들이 있으면 합심하여 기도하여 그를 참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또 기뻐하고 즐거운 자들이 있으면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더 축복하는 좋은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